어제 정금순 권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잘 순종하고 사실 또 20년 이상 이렇게 투병하시면서도 늘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또 천국을 사모하시던 권사님이시죠. 뵐 때마다 이곳의 생활이 힘들어서 이곳의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다 뒤로 하고 그냥 거기로 가버리시고 싶은 거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가고 싶대요. 너무 하나님 나라가 가고 싶대요.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던 것처럼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부부관계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정상호 집사님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믿음으로 이렇게 서 계시지만 그전에는 좀 좌로우로 나아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수가 있었고 권사님 그게 마음에 너무 고통이 되어서 아픔이 되어서 그게 그 온 몸으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내 마음고생하느라 그렇게 된 것 같다. 또 그 자녀들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걸 완전히 우리 정상호 집사님에 대해서 용서가 되고 또 그걸 넘어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자녀들이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마지막 그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총총 가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냥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아마 정상호 집사님도 또 권사님에게도 참 어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3월 2일 날 입원하셨으니까 20일 딱 만으로 20일 채우고 20일 동안 우리 정 집사님 저녁에 면회 때마다 사람이 모든 기능이 다 퇴화가 돼도 청각 기능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 기회가 되고 다시 우리 정상호 집사님이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선포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 집사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마음에 위로를 주셨고 또 마지막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할 마음이 막 생기는 목사가 아니에요. 무슨 뭐가 있으면 금식부터 하고 보자 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힘있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금식할 마음을, 제가 직원사님 때 금식을 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셨는데 제가 그날 새벽부터 이제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주일날이 지났고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제가 예전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금식할 때 그랬거든요. 그때 일주일 금식을 했을 때 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도 않고.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주일날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밥을 먹고도 전하고 나면 허기지고 힘든데 주일날을 지내서 그 다음날 또 월요일날 아침에도 배가 고픈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권사님 마지막 가실 때 기도가 필요했구나. 정권사님 마음에, 정집사님의 마음에 기도가 필요했구나. 마지막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너 그렇게 입을 안 열었잖아. 너 그렇게 안 했잖아. 이러면서 또 막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막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장례 오늘 11시에 발인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모든 게 다 허락이 안 되고 오늘 11시에 발인이 있고 내일 9시 반에 발인이 있고 오늘 이제 입관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오늘 입관 예배는 저와 제 아내만 갔다 오려고 하고요. 내일 발인 때 장로님하고 또 가능하신 분들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저희가 이제 양평에 국립 수목장이 생겼어요. 양동에. 그래서 이제 수목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화장하고 이제 한 2시나 3시 정도 되면 이제 양평으로 넘어오실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야외이고 또 온전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 같이 오셔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내일 발인 9시 반 발인할 때는 우리가 이제 몇 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 남아서 이제 화장장까지 가고 양 목사님이 다시 양평으로 돌아와서 수목장으로 이동하실 분들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수목장으로 거기서 만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평에서 저희가 시간을 알려드리면 시간 보시고 만나서 수목장으로 와주시고 수목장에서 그곳에서 함께 마지막 안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또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우리 권사님 특별히 우리 자녀 지금 딸은 미국에 있는데 오지를 못해요. 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잘 살다 가셨구나.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감사하는데 그 가정 안에 그것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예배도 다 이게 제대로 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목장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김은조 권사님 이제 발목 수술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핀을 박아놓은 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시술이 아니라 수술이라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수술 받으실 텐데 여러분들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도 시간 맞추어서 오후 일정들 간단하시면서 김은조 권사님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의료진의 손에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또 회복과 또 다시 어려움, 아픔이 없도록 이제 강건하게 그 발목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 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왕기 상 말씀과 열왕기 하 말씀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분량 때문에 이제 반으로 나뉘게 된 것인데, 열왕기상에서 바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이 나오는데요. 열왕기라는 말은 많은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많은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이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죽고 그 이세벨이 죽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나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가 갔던 길과 같이 패역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다 허락하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가란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이 사고가 일어나죠. 근데 그 떨어지면서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고통당해요. 그런데 이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아프다 낫겠지 그랬는데 이 병이 좀처럼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누구에게 가서 말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라고 시켜요. 에그론은 블레셋의 한 도시죠.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깁니다. 다곤은 몸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이 다곤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다곤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알 세굽이 있어요. 이 바알 세굽은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세굽은 파리라는 뜻이에요.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의 주인이 바알 세굽이에요. 그래서 바알 세굽도 풍요의 신인데 그 아버지 다곤을 닮아서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3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러 가느냐.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한번 물어보라고 점을 치라고 신하를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세요? 야, 지금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은 그런 사실을 물어볼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블레셋에까지 가서 그 블레셋의 우상에게 그걸 물어봐야 되겠냐? 꼭 그래야만 했냐? 라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지금 통해서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직접 얘기하시지도 않아요. 왜요? 아하시아 못 들어요. 아하시아는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 의식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세굽 파리의 주인,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상에게 그 미래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얘기하셨고 엘리야가 누구를 통해요? 직접 말 듣질 않으니까 그 말을 물으러 가는 신하, 아하시아의 신하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 신하가 가다가 돌아와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는 너의 그 미래를 말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물어봐야 되냐라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로막고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해서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인상착의가 어떻든 그랬더니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리에 띠를 동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엘리야다.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네. 이렇게 되고 반드시 그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네가 올라가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59장을 보내요. 59장은 50명을 부하로 둔 지휘관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를 잡으러 갔어요. 아마 아하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지 아니면 그 엘리야를 꾸짖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9장이 체포하러 간 거예요. 체포조가 출동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릴 것이다. 정말로 불이 내려서 51명이나 타 죽어요. 다시 아하시아가 59장을 보냅니다. 똑같이 51명이 불에 타 죽어요. 세 번째 59장이 또 그 명을 받고 갑니다. 체포조죠. 그런데 그는 살아요. 그는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13절 말씀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서 왔던 첫 번째 59장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두 번째 59장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말 안 해가지고 불을 맞은 게 아니에요. 또 이 세 번째 59장이 생명을 보존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까?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파리의 주인, 그 파리의 주인 우상에게 자기의 미래의 일과 자기의 문제를 아뢰었어요. 그런데 지금 59장, 세 번째 59장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아뢰요. 누구에게 아뢰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 꿇은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 하나님을 무시하듯이 외면하듯이 사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때에 이 59장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뜻은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의 원어에 해당돼요. 순종하다라는 말은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원어에 있어요. 순종하다, 무릎을 꿇는다.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꼿꼿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 사람, 엎드린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 59장 불을 던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야, 저 59장 따라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왜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뭐의 근원이 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제일 관심하시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51명의 생명을 뭐 하신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너는 내려가서 왕에게 말해라. 그리고 똑같이 직접 아하시아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그것을 물으러 갔느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다.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 땅의 허망한 것에 뜻을 두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50부장,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그 사실을 입으로는 고백한 듯 했으나 그가 마음에 믿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50부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니 저의 생명과 제 부하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 이제 50명 따라서 내려가라. 괜찮다. 내가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잡혀가서 죽거나 하는 일 없다. 허락한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걸음을 앞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하시아와 같이 내가 주인 되어서 허망한 주인들, 파리의 주인에게 묻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50부장과 같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하시아 왕과 같이 주님께 묻지 않고 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세상의 주인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50부장 첫 번째, 두 번째 불에 살라지는 것과 같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던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또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지체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또 연약하여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기쁨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구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거룩함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장포 삼리 또 개곤 땅을 위하여 또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양평읍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개군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사오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 양평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를 주님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